하나님께 천사와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분께서 즐거이 요구하시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제2절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이걸 정리하면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홀로 그 안에 생명과 영광과 선함이 그리고 복이 충만하시며 홀로 자충족하신 분이고 따라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그 원하시는 대로 모든 만물 위에 친히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받으실 분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보았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주시는 것과 관련되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24절부터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한복판에서 전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것을 곧바로 이어서 전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냥 성경에 하나의 지식체계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의 존재,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이 있게 하시고 심지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 근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존재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의 존재의 목적과 내 존재의 방향은 딱 정해진 거죠. 그건 뭐죠?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곧바로 깨달으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31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기동하며 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고서 그 다음 말이 곧바로 뭘로 연결되는가를 보십시오.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여기서 소생이라는 말은 자녀로 바꿔도 되죠.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상 숭배를 탐해하고 있죠. 그러면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살아 숨쉬며 기동하고 있는 까닭에, 그런 의미로 보면 과연 그리스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할 수 있어요. 신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호흡도 하고 기동하며 존재한다면 그리스 시인의 말들처럼 과연 그렇다, 우리는 신의 자녀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은 이날에도 생존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사람만 아니라 땅에 기는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이 그 사실을 좀 더 풀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4편 10절로 15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갈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존재하게 하시고 그것을 친히 먹이셔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만 아니라 들짐승까지 모든 것의 생명의 원천이시라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미물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자격에 합당한 명분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광이 충만한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일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장엄하게 드러냅니다. 시편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시었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하늘과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말,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운 말인데 이게 창공,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공간이란 뜻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크신 일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행차하실 때 하나님의 어미로운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그 앞에 아무도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이한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다는 사실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려 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사랑으로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실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되신 분이시고 그 안에 복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잘 깨닫게 됩니다. 디도서 6장 13절부터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도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6장까지가 없죠. 디모데 전서 6장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시며 영생하시는 분이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는데요. 사도가 이런 찬송을 드리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면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임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그 사람은 바울 사도와 함께 마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 없이 믿으며 담대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을 조차 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참된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복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명하시는 복이고 예루살렘의 복 아닙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데서 얻는 복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다스림 아래 사는 복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지극한 복이며 영원히 여호와를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을 행함으로 승승장구하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제로 실족할 뻔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결국을 깨닫고서는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악인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이 땅에서 형통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악을 행하고 지내는 그것이 이미 그들에게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라는 것을 시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주말마다 시청 광장에 모 목사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인파들이 모이죠. 그럴 때, 야, 저 교회는 어떻게 되어서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저렇게 큰 교회인가? 그거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니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인이 이 땅에 살 때에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심을 좇아 살고 장차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주의 교훈의 인도를 좇아 지상의 나날을 살고 장차는 영광에 나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참된 복인 것을 아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입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선한 것을 베푸셔서 그것으로 사람이 살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감으로써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를 다 전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이러한 말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로우심과 하나님의 판단에 측량치 못할 것과 하나님의 길에 헤아릴 수 없이 심오함을 깨달았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주제이시며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심을 겸손히 고백하였고 그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며 찬송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면 그러한 인생은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걸 아는 까닭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러한 사람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며 그분과 평생 동행하는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우리는 이 인생의 본분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이게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드러내시되 우리 인생과 은혜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다음에 하늘에 올리셔서 아버지 우편에 그를 앉히시고 그의 손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부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다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친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이미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아들께서
아버지의 보내신 중보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고 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경영과 모든 행사와 모든 명령에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하는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찬란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로마서 5장 8절 9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우심과 무한하신 사랑이 함께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영과 그 모든 행사에서 지극히 거룩하심을 넉넉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사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더없이 드러나는 까닭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도 지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우리 안에 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의 강령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의 사랑에서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얼마나 어미로우시고 높으시며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우심과 지극히 자비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나타내신 그런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본받아서 성신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즐겁게 순종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이것이 이 거대한 계시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8절입니다. (23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고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런 세계, 곧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 오늘 또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순종의 실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는 지식의 실질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예배와 봉사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마다 겸손히 순종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고 우리가 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속성이 오늘 나와 교회의 찬송과 교회의 예배와 봉사와 순종의 어떠한 관계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더욱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로 우리의 존재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옵니다. 이 깨달음이 여기에 있는 회중만 아니라 아직은 믿음이 더디고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발견되게 하시고 이로써 주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서 계대를 이어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